예,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아니 오늘날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누구에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그게 뭐냐? 첫째,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과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영원한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거를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해.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무슨 웅덩이를 파요? 우리는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망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는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11절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 얘기요. 나의 백성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정말 유다 민족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버려졌고, 여로보암한테 떠날 때부터 이미 버려졌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유다 백성이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도 신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많잖아요.
돈이 신이 되고, 내 육체의 정욕이 신이 되고, 자식이 신이 되고, 남편이 신이 되고, 아내가 신이 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돈, 명예, 권세, 뭐 자녀, 뭐 남편, 아내 이런 거 갖고 바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단절된 거. 예,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뭐냐?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죽은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을 향해서 밥을 먹어야 산다. 못하죠.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그 분별해요? 못하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순종했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짓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할 때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영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영이 죽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인간의 힘으로 믿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을 보내준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또 이후에 셋 낳고 그 이후에 가인과 셋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됐잖아요. 예. 그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그들에게서는 가인 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랬더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건 셋으로 낳은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 것은 영으로 삼은 거예요? 아니면은 육체의 정욕으로 삼은 거예요?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육체의 정욕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죠. 역사하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3절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 3절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1, 2절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 예,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는 누가 다스려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죄의 정욕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한데 더러운데 함께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자, 육체의 정욕이 지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육체의 정욕이 지배를 하니까 누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다툴 수밖에 없어. 에레미야 2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도 지금 이거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란 말이에요. 남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과 다투시고 또 그 후손과도 계속 다투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타락한 천사하고 사단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원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투시겠어요? 안 다투시겠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유다 민족만 자꾸만 사람만 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과 다투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단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줄까요? 줄 수가 없지. 그렇죠. 자, 17절 보면, 에레미야서 2장 17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길로 인도하는데, 길이 어느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구원하려고 사망에 있으니까, 응?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네가 자초해. 지금 하나님이 다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내리는 그런 얘기요. 그런 일을 자칫한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매맞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그렇게 매맞는 짓을 했다 그 얘기요. 그러므로 19절 보면 제가 한 줄 건너뛰어 19절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뭐라고 써요 지금? 네가 지금 그 죄가 악을 행함으로 매맞을 짓을 해서 징계를 받는 거다. 매맞는 거다. 그 얘기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뭐라고 써요? 하나님을 버림. 예,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또 명예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복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복은 복이지만 사실 영원히 잘 돼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스릴 때 잘 되는 거지 반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지배를 당할 때는요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속에 없는 것.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다 그 말이요. 그게 죄다 그 말이요. 응?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그거 과연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응? 그리고 그게 악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랬냐?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거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많은 고통 당하는 거 알잖아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뭐 여러 가지로 환난 당하는 건 우리는 보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고통이죠.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어느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느 곳이요? 영원한 사망이 거하는 곳이 지옥이요.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의와 악,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속으면 안 돼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렇게 삼위로 부르지만 일체 하나다 그 말이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왜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나오시고 성령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삼위일체, 위가 뭐예요? 직분, 직위, 사역 이런 거가 위예요. 위. 그거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분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즉 직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는 뭐요? 아버지. 아내 앞에는 뭐요? 남편. 그래서 그만해도 한 사람이지만 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면은 목사, 성교에 가면은 성교회장님, 또 학교 가면 총장님. 그럼 뭐예요? 또 강의할 때는 뭐예요 또? 교수님. 한 사람이지만 6, 7가지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시편 36편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오늘 우리 지금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란 생수가 뭐의 근원이요? 그 샘물의 근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샘물, 생수 뭐 이런 것들은 그 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한 건데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같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주님 버린 자 무슨 수치 당할까? 그치, 영원한, 예. 사망, 지옥의 수치, 사망의 수치, 그걸 당한다 그 말이에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 거한다는 거죠. 사망에 속하니까. 물론 사망도 되지만 이 땅은 음부잖아, 음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뭘로 변하느냐?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불구덩이로. 지금 이 지구 안에든 우주계 안에든 불덩어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약고들도 역시
다 불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 그 뜻도 돼. 이는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과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얻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사시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17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6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육체만 보고 아들이라고 하질 않아.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예, 말씀이 육신을 입었지만 성령이 말씀이 육신을 입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 예.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보이느냐?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면 사실은 39절에 답이 있는데 일단 봐야 돼. 37절부터. 30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사람들이 가장 목마름이 뭘까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죠. 네?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는 여기서 목마름 하니까 이 물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어? 근데 물로 해소가 돼요? 안 되지요. 잠시만 해소되지 또 물을 마셔야 돼. 여기서 목마름은요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고, 다 오래 살고 싶고. 정말 생명의 목마름에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든지 살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여기서 이 목마름은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같이 그 말이요. 그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거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 배에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심령에 그 우리 심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뭐요?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생수의 강, 이거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 네, 원천과 근원을 얘기해요. 물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내 심령, 내 영에 주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만 영접한다 할 때도 돼요. 왜? 예수도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거든. 응? 그러니까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오순절날, 이거 이제 보고 내가 오순절 할게요. 자, 39절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뭔 뜻이고, 정말 생명이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가?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는이 뭐예요? 생수의 강. 예, 생수의 강. 예? 그거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 생수의 강이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에게 줬어 안 줬어요? 줬잖아요. 주니까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해서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코에 생기 불어넣었잖아. 그때는 살아있는 영.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그 양식으로 선악과 계명.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 살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려주려고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은 아니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짓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은 아시오 몰라? 알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지은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좌를 호위하던 천사장이 그 보좌를 앉으려는 그 생각 또 그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깊은 웅덩이
거기에다 가뒀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인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를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육체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죄를 생각과 마음으로 가졌다.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잖아. 근데 그게 그 생각과 마음에 가진 게 어디로 드러나요? 육체로 드러나요. 육체로. 예.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육체가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있는 사람을 먼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셔야 되니까. 그럼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지,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체는요, 영의 옷인 거예요. 자, 우리도 옷 맞추러 갔을 때 만약에 내가 내 옷을 맞추러 갔다. 그러면은 내 아내가 가서 대신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내가 맞을까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의 육체에 맞추어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해서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아담은요 알파요 알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오메가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 그걸 예수님을 갖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지었는데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주셨다고 하면 과연 아담이 마귀의 죄를 미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안 받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면 받지 않죠. 그럼 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죄를 못 드러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이 계속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은 열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 아담이 그 죄를 다 드러내고 끝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는요 사람의 영 그 영도 거룩한 그 영을 얻기 위해서 몇 개 줬다고요? 하나. 예, 사람의 영은 하나만 준 거예요. 사실 아담도 예수님처럼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그 죄 그대로 미혹해 안 해요.
그대로 미혹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자, 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뱀이 진짜 뱀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금 유혹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고 있어요? 하와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담을 직접 미혹했다면 아담은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미혹해요? 예, 하와부터 미혹해요. 자,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선악과 그게 과실만 되느냐, 과실만 안 되는 게 여기서 하와의 입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죠? 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사실은 타락한 천사 사단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5절 6절 보면은 이제 저 7절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예, 되어. 타락한 천사가 누구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게 지금 아담의 하와의 뭐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제 말로 통해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자, 이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선악과 봐도 뭐 보암직도 않고 먹은직도 하지도 않고 보암직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과수로 보지를 않았는데 딱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어. 그게 바로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이때부터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의 아담 하와가 다 죽었잖아요. 네. 죽은데 뭐만 살아있어요? 육만 살아있어. 그 육체의 사람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육체의 삶은 살 수가 있고 그 육체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뭐하는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살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자, 어쨌든 성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과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 양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을 들어서 또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가 제일 짧은 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죽으셨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왜 살아났어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8장 5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근데 벌써 예수님은 물론 영이시니까 즉시 가실 수도 있지만 벌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거를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 언제 살린다고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이고, 이 말씀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건 그래봐야 3년 차이거든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죠.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을 주길 원하시거든. 예. 근데 언제냐?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 뭐예요? 만물을 짓기 이전. 예. 그러니까 만세 전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 벌써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려고 이미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왜 사랑할까요? 아들 닮아서. 네? 그러면 아들을 닮았잖아요. 비록 영은 죽었지만 아들을 닮았잖아요. 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죠. 또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죠. 근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 또 그 영원한 생명, 그거를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여기서 흠이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왜 온 거예요? 흠이 있어서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 흠이 없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정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줬어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보내줬어 안 보냈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서 우리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6절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만 보지 말고 뭐를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성령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10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를 예수님도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우선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예수 믿는 건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또 동일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한 분. 45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굴 보는 거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왜? 아니, 말씀과 성령 누구예요? 그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고. 또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의 보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왜 영접하는 건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장 23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는 누굴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우리도 역시 말씀을 가지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볼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일 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저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 저희가 누구요? 제자들. 예,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뭐가 되게? 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말씀 찾으니까 중요한데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가 돼? 말씀과 성령이 예, 있어야.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 말씀과 성령으로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 영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그 영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어? 자, 이거 제가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맞추려니까 보고 여기만 보고 맞추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육신은 태어났잖아.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뭘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과, 그렇죠,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한 거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나지 않고는 그 말이요.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에게만 있고 성령님에게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우리 지금 이 육체의 부모로 난 건 이건 육이지 이건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으로 난 것은 영. 예,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정욕으로 난 게 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의 영이라고도 해요. 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난 것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뭐라 그러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영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간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래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아니 예수님의 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건 나왔지만, 근데 그 육신이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이다 그 말이요. 응?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자라. 말씀과 성령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올라가지 않은 자예요? 올라간 자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만 하늘에 올라가지 다른 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